성령의 열매를 맺자. 성령의 열매를 맺자. 세상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러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래요. 자,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자,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나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 가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려면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해서 열매를 맺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의 모습이, 얼굴이 아주 환하게 밝아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 나갈 때,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과 관계를 참 화평스럽게 만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힘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그런데 참 참기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오래오래 참는 모습을 보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친절을 베풀 때 우리가 섬기는 손과 사랑의 입술로 이렇게 잘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나와 또 나 자신과 관계 속에서 오늘 마지막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죠. 자, 첫 번째는 충성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충성된 마음도 주시고 충성된 교회, 충성된 성도를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교회가 두 개 교회가 있었죠. 초대교회 때 보면은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 교회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결혼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예수 믿다가 걸리게 되면은 원인 경기장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되고 또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갈 곳이 없으니까 지하 동굴을 수백 미터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수백 년 계속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이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배반치 않겠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에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면류관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서 막 승리도 하고 또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실패하고 나니까 그 부하들이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런데 한 병사가 그 알렉산더 대왕 옆에서 같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하면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그 큰 자루를 이제 싣고 가자고 그래서 그걸 끝까지 지켜서 잘 보호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제 다시 전쟁을 해서 완전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병사를 불렀어요. 병사를 불러서 자네 참 충성스럽네, 고맙네. 자네가 그 끝까지 메고 온 그 자루를 자네에게 선물로 주네. 이게 충성에 대한 보상일세. 열어보니까 금덩어리예요. 엄청난 큰 금덩어리를 그에게 보상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상을 준비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래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얼마나 핍박자여 포행자여 악행자여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충성스레 여기셔서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게 직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하세요. 자,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야, 대통령이 장관 자리 하나 줘도 그렇게 충성을 하는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는지 평생 자기 자신을 간제와 같이 쏟아 부어서 드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세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섬김의 직분입니다.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집사 직분을 주잖아요.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이 집사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다. 하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제 직분을 받게 되면은 교회의 모습이 되고 하인이 되듯이 해서 우리가 참 섬길 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성한 자들에게는 상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이제 항존직을 주잖아요. 권사도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면은 이 항존직을 주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라고 우리가 헌신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다 계산할 날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되겠습니까?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오면은 어디서나 끝까지 쓰임받게 돼요. 세계적인 강철왕 카네기가 이제 은퇴를 하고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전 세계가 주목을 했습니다. 야, 누구를 세울까 봤더니 시브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정원 청소하는 사람으로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원만 청소하면 되잖아요. 자기 맡은 구역이니까. 그런데 다니면서 회사 구석구석마다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나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사무직으로 바꿔줬습니다. 또 사무직에서 더 열심히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 다음에는 카네기의 비서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메모지를 들고 다니면서 메모를 하고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뭘 개발하고 하다 보면은 밤 12시가 넘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12시 넘어서 나와서 보면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네 집에 가서 쉬어야지 왜 아직까지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이 언제 부르실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너무 긴 거리기 때문에 그 철로를 놔가지고 이렇게 쭉 출근을 하면은 딱 도착하자마자 메모지를 들고 늘 옆에서 준비를 하고 얼마나 손발이 되어서 잘해주는지. 그래서 그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총속으로 일하던 이 시브가 후계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도 쓰시고 세상에서도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우리가 사용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맡겼습니다. 이 맡겼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맡긴 종이 얼마나 남겼느냐고 그랬더니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2달란트 남겼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을 하면서 똑같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달란트 맡긴 종에게 물어봤더니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아니 은행에 저금해서 이자라도 받아야지 어떻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슬피 울며 이럴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다는 것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쫓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사찰 집사로 그렇게 수고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던 집사님이 보니까 막 팔보채에다가 탕수육에다가 해삼탕에다가 아주 그냥 식사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은 뭘 드시는가 봤더니 짬뽕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은 뭘 하시는 거 봤더니 배달 다니느라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우리가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느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고로 죽고 병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 코로나로 죽기도 하고 다 죽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부활의 날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찬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국의 어떤 왕자가 사냥을 갔어요. 깊은 산에 들어가지고 사냥을 하다 보니까 막 계속 깊이 들어가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신하들도 길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한쪽에 보니까 무슨 소리가 나서 보니까 양치는 제임스라고 하는 소년이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사니까 이 길을 잘 알 거 아니에요. 야, 우리 길을 좀 안내해줘라. 제가 주인님의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월급 얼마 받냐? 내가 3개월치 줄 테니까 좀 안내하라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양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왕자가 막 화가 나니까 권총을 빼가지고 너 쏴 죽인다고.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그래도 나는 주인님의 명령에 양을 지켜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하다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길이라도 좀 가르쳐주라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될 거라고. 그래 겨우 찾아가지고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영국의 아주 중요한 충성스러운 사람만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줘야 되는데 보니까 일꾼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딱 생각나는 것이 양치기 소년 끝까지 자기에 맡겨진 일을 총을 쏜다 그래도 그 일을 위해서 살았던 그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오라.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세우게 되고 나중에 영국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사명을 잘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8번째 열매는 온유의 열매예요. 온유는 부드러운 성품입니다. 요즘 너무나 사람들이 참 사나워졌어요. 그냥 전체 총각들이 그렇게 사귀다가 이제 그만 만나자 그러니까 그냥 막 차로 들어갔고
그냥 사고를 내고 아주 문제가 일으키는 것을 보면은 가슴이 아주 섬뜩합니다. 또 뉴스에 보면은 어떤 남편이 보험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밥 먹을 때 국에다가 약을 넣어가지고 먹어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보고는 겁이 나가지고 그 부인이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국을 가져오면은 여보 당신 이거 먼저 먹어봐. 그리고는 먹는다고요. 어떤 분은 말이죠 남편에게 저녁에 산책 가자고 그래가지고 트럭으로 그냥 받아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부인이 저녁에 산책 가자 그러면 여보 나 피곤해서 못 가. 날이 밝으면은 안해지면은 가자고. 그렇게 간다고 해요. 온유란 뭐냐? 야생마와 같이 아주 사나운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타면은 막 흔들어가지고 떨어뜨려 버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막 흔들어가지고 그냥 다리가 부러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야생마를 길을 쫙 들여가지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 보라 그러고 그렇게 해도 끝까지 참으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편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좀 불편한 사람입니까?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람들이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른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교통사고 나면 막 소리 지르고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는지 몰라요. 네? 그런다고 이깁니까? 그냥 보험회사에서 와서 그냥 처리하면 될 것을 가지고 그냥 얼마나 핏대를 세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어느 극장에서 젊은 사람이 예의도 없이 모자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모자 좀 벗으세요 그러면 상처를 입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서 신사숙녀 여러분, 자 먼저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0세 이상 되시는 분만 모자를 쓰시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청년이 모자를 다 벗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비한다고 그랬어요. 가격한 말은 노를 어떻게 격분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격분시킨다고.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참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막 화가 엄청 나 있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놈의 옆에 내가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얼마나 사납게 얘기하고 고집을 부리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결혼하신다면 어떤 사람하고 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아주 좀 부드럽게 얘기하고 좀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다고 그래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똑같아요. 그랬더니 뭐 하세요? 그랬더니 물어보더라고요. 저기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 켈빈이 이태리에 스트라스버그로 가는데 파렐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 제네바로 가자 그래요. 왜 제네바로 왜 가냐 그랬더니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칼빈은 늘 책을 쓰고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종교개혁에 가담을 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 켈빈은 너무나 엄격하고 너무나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반발심이 일어나가지고 시의회에서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추방을 했습니다. 그래도 켈빈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추방을 당하는데 아무 화를 안 냈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가지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일은 아주 철저하고 엄격한 칼빈만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다시 초청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 뭘 또 하라고 그러냐고. 안 간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칼빈은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정말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제네바를 완전히 바뀌어놓잖아요. 새로운 도시로, 거룩한 도시로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9번째는 뭐냐? 절제예요.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어요. 셀프 컨트롤을 돼야죠. 자문스 기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노하기를 더디게 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을 절제해야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은 너무 속력을 내서 스피드 내다 보면은 딱 찍히면은 그냥 딱지가 날아오잖아요. 같은 트럭 운전수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막 사고를 치기 시작해요. 그냥 차를 들어박고 그냥 점퍼를 뚫고 나가고 사람을 막 쳐서 죽고. 그런데 나중에 원인을 발견해 보니까 브레이크가 파열이 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 생각의 브레이크가 파열되었어요. 말하는 것이 파열되고 행동이 파열되면은 사고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고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말하는 행동이 절제될 때에 내가 살게 되고 이웃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굉장히 성질이 말이죠. 급하고 아주 다혈질적인 부인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이제 부인이 됐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말이죠. 남편이 애꾸예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치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결혼하기 전에 다 얘기했지 않냐고. 편지로 얘기하고 내가 만날 때마다 내가 당신을 한눈에 반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말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랬구나. 그때부터 이 부인이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절제가 없다면 아이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가 없는 기분은 너무 갸보여요. 그리고 절제가 없는 화평은 태만이 되는 것이고 절제가 없는 인내는 무감각한 인생이 된다. 절제 없는 자비 양수는 의존적 거짓 근성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가 없는 충성은 가로를 가져올 것이고 절제가 없는 온유는 부드러움이 아니라 유약한 인간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절제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지킬 줄 아는 그 성품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주차하다가도 화가 나고 요즘 뭐 윗집에서 좀 쿵쿵거린다고 그냥 막 칼로 들고 가가지고 해치고 싸우다 주차하다 죽고 감옥에 가고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웃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 수가 있잖아요. 특별히 운동 선수들은 아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합니다.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는지 몰라요. 먹는 것도 절제하죠. 마시는 것도 절제하죠. 생각하는 것도 절제하고 잠자는 것도 절제하고 쉬는 것도 절제하고 여행 가는 것도 절제하고 다 절제합니다. 왜? 사람이 이 정신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진다고 해요. 그래서 골프하는 선수들은 이 멘탈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마음 관리를, 생각의 관리를 그렇게 철저히 한다고 그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또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이런 걸 절제 못해요. 술 없이는 못 산다 그래요.
술 없는 인간관계에 무슨 재미가 있냐고. 좀 낭만적으로 가스를 마시는 것 같이 보여주면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와 이 음주사고, 사고 30%가 술 때문에 일어납니다. 범죄 사건이 40%가 술 때문에 일어나요. 질병의 28%가 술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마셔도 아주 신기한 것은 자기 집은 그래도 잘 찾아가더라고요, 보니까. 네? 어떤 분은 그냥 아파트 앞에서 손 좀 눌러놓고는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자는 사람도 있고, 또 옆집에 눌러가지고 망신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이 너무 술을 많이 마셨는지 자기 아파트까지는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침대인 줄 알고 그냥 잠을 자니까 경비 아저씨가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술 취한 남편이 의자에 자고 있습니다. 남편 찾아가세요. 그랬더니 부인들이 모자를 이렇게 쓰고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독일의 시인 게테는 진정한 행복은 절제에서 솟아난다고 그랬어요. 절제는 억제가 아니고 선한 양심의 자유요 축복의 관문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정상에 도전하는 층계단이고 성공의 징검다리가 된다. 그래서 정상을 차지한 사람 치고 절제의 언덕을 넘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다 이걸 넘어야 됩니다. 네? 스포츠계나 정치계나 무슨 사업가나 시인이나 모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절제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셔서 끊임없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해요. 오순절 되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끊임없이 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기도의 자리로 초청을 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니까 그 자리로 초청을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셔서 남은 생에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